세번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수요 성경교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첫눈이 왔어요. 이제 본격적인 겨울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또 특별히 이 코비드하고 이 독감하고 같이 만나서 좀 위험성이 커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는데요. 더욱더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이 겨울을 또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 바울 서신을 모두 마쳤고요. 오늘부터는 일반 서신 혹은 공동 서신이라고 불리우는 책들입니다. 네, 히브리서는 읽기에 쉬운 책은 아닙니다. 구약을 충분하게 알고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우리도 구약을 충분히 알고 있지 않으면 히브리서를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히브리서를 읽으실 때 세세한 하나하나의 내용은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큰 의미들을 파악하시면서 읽기 시작하시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읽을 때 조금씩 더 잘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전체적인 구조로 히브리서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구조를 나누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특별히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히브리서를 나눠 볼게요. 첫 번째 구조는 각각의 키워드로 네 부분으로 나누는 구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대제사장, 성전, 나아감,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로 구조를 한번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이 두 번째 보이는 이 대제사장, 그리고 뒤에 성전, 이 두 파트가 단락을 구분짓는 그런 표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4장 14절 두 번째 파트가 대제사장이 요점이라고 했는데요. 4장 14절에 이렇게 이 전체 단락의 주제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요약하는 말씀이 나와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대제사장의 이야기를 했다라고 히브리서가 요약해주고 있죠. 마치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읽으며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듯이 이렇게 친절하게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장 14절부터 8장 1절의 요약이 나오기 바로 전까지는 대제사장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제사장의 이야기 이후에 8장 1절부터는 어떻게 또 구분이 되는 것일까요? 자, 8장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 대제사장의 이야기가 4장 14절부터 계속 되어 왔고, 그리고 8장 1절부터는 이 대제사장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는데, 10장 12절에 보면 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8장 1절부터 10장 12절 뒤에 이제 몇 가지 내용이 덧붙여서 10장 18절까지로 끊어지는 이 단락에서는 예수님께서 지금 앉아 계신 보좌 우편, 바로 성전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성전과 구분되는 하늘 성전,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역이 이 하늘 성전에서 이루어진 사역이다라는 것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 19절부터 마지막까지의 주제는 나아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10장 19절부터는 그러므로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앞의 내용들을 다 정리한 후에 그것을 알고 있는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설명하는 단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희생으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앞부분의 내용들을 다 받아들인 우리는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 각각 단락을 구분해주는 표현들을 중심으로 구조를 이렇게 한번 나눠본 것입니다. 이 구조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 이렇게 구조를 나눠서 각각의 중심 내용들을 알고 계시면 히브리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누군가 물어볼 때 이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겠죠.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논증한다.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논증한다. 그분이 하늘 성전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시다는 사실을 논증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내용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우리가 이 온전한 대제사장이신 하늘 성전에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신, 그래서 휘장을 찢고 우리로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찬양하면서 또 같이 히브리서를 묵상하면 히브리서가 또 더 잘 이해되고 더 그 의미가 더 잘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또 히브리서를 또 이렇게 구조를 나눠볼 수 있는데요. 역시 이번에도 네 부분으로 나누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그 내용은 비슷합니다. 이 앞부분에는 천사보다 뛰어난 그리스도, 두 번째는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 예수님, 세 번째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완전한 대제사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과 인내, 부르심에 합당한 삶. 네, 전체적인 그 내용, 핵심 내용은 비슷한데 이렇게 구분하는 그 부분이 좀 달라졌죠. 여기는 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지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조를 나누는 이유는 앞부분에 앞으로 하게 될 내용들에 대한 그 소개글이 먼저 나온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장 4절에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이런 표현 뒤에 이제 천사보다 뛰어난 그리스도를 논증하는 내용이 2장 16절까지 이어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2장 17절에 보면 다음 단락을 이제 시작하는 소개글이 또 등장해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제 3장부터 5장 10절까지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는가라는 것을 또 논증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단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4장 14절부터 15절인데, 이 대제사장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그런 대제사장인가, 얼마나 자비로운 대제사장인가, 얼마나 신실한 대제사장인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이렇게 논증합니다. 15절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신실하신 이유는 그분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자비하신 이유는 그분이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비로우시며 신실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자, 이제 5장 11절부터 10장 39절까지는 이 완전한 대제사장인데 이분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다라는 내용을 논증합니다. 이렇게 소개글이 5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그분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기 때문에 완전한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완전한 대제사장이다라는 이 사실을 논증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라는 것은 굳이 왜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네, 왜냐하면 이 수신자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혈통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왕의 혈통, 제사장의 혈통 너무나 중요했어요.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했고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지파에서 왕과 제사장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동시에 왕이면서 제사장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왜냐하면 예수님은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레위 지파가 존재하기도 전부터 멜기세덱이 이미 제사장으로 존재하고 있었고, 또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는 이 멜기세덱의 계열에서 나올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 그리고 유다 지파의 왕이다라고 논증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 부분 이제 이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은 아까 첫 번째 구조 분석과 같습니다만 이 나눠지는 부분이 다른데, 여기는 11장부터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11장 1절부터 나누는 이유는 이 뒷부분의 내용을 함축하는 소개글이 바로 앞부분에 나온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그 앞부분이 바로 10장 36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뒷부분에 11장 믿음장도 사실은 믿음장이지만 이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인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 10장 39절에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이 뒤에 이어지는 11장부터 뒤의 내용이 이 믿음과 믿음의 실질적인 표현인 인내의 내용일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다른 관점에서 히브리서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어느 쪽이 정답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히브리서의 구조를 우리에게 잘 받아들여지는 쪽으로 이해하고 나면 히브리서를 읽을 때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이 내용은 어느 큰 내용 속에 속해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좀 더 수월하게 히브리서를 읽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내용만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히브리서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히브리서가 구약의 내용들을 인용하고 있지만 그중에서 특별히 더 많이 더 집중해서 인용하는 구절이 있는 곳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레위기인데요. 네, 그래서 레위기를 잘 이해해야 히브리서를 잘 이해할 수 있고요. 또 히브리서를 잘 이해해야 레위기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레위기도 히브리서도 둘 다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예, 그러나 두 성경을 같이 놓고 읽으면 조금씩 서로가 더 잘 이해되기 시작하면서 이 레위기와 히브리서에 있는 깊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특별히 그 중에서 이 레위기의 핵심, 중심부에 무슨 내용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 레위기의 중심에는 레위기 16장이 있습니다. 바로 대속죄일이 있죠. 이 레위기 16장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곳이 바로 히브리서 9장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레위기 16장에는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 때나 들어가면 안 됩니다. 대제사장인 아론조차도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들어가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1년에 한 번만 들어갑니다. 이날을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그 대속죄일에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은 이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예, 그래서 지금 레위기 16장의 내용과 히브리서 9장의 내용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이 욤키프로, 이 대속죄일날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짊어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하기 전에 대제사장은 뭘 해야 했냐면 자기를 위해서 먼저 속죄해야 했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위한 속죄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리고 난 후에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도 이렇게 이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대제사장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반복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이 피가 속죄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도 보면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서도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근데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레위기의 내용 또 히브리서의 내용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 또 제사제도
이런 것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성전 그리고 제사 제도 이런 것들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레위기나 히브리서나 그 본질에 있어서는 같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네, 하늘에 있는 것, 그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모형과 그림자는 원래 있는 원본을 똑같이 따라서 하는 겁니다. 원본과 복사본, 복사본은 원본의 모양을 똑같이 따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에 있어서는 같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차이점도 있죠. 원본과 복사본은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하죠.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드린 예수님의 제사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형인 이 땅에서는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더 크고 온전한 장막, 거기서는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드려서 제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라고 우월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언약도 피를 가지고 세운 것이에요.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주선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지킬 것이냐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키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와서 그걸로 이제 백성에게 뿌리면서 이 피를 가지고 첫 번째 언약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운 언약도 본질에 있어서는 같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우월한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이 첫 번째 언약은 이 법이 우리의 외부에 돌판에 새겨져 있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언약은 이 법이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레위기록에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구약의 제사제도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감사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구약의 그 제사 제도도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늘 성전에서 자신의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언약의 돌판을 주셔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요 성경교실 히브리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